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회의 행사로 동남아의 몇 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동남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녀왔는데 역시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웠는지요. 호텔 문 열고 딱 밖에 나가면 아직 아침인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사우나실 문 열고 탁 들어가는 그러한 기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운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상가에 가서 그 브라보콘 같은 그런 아이스크림 크기는 절반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조그맣니다. 그 위에 중간 딱 잘라내버리고 그 밑에 끝부분만 된 것 같은 작은 사이즈인데 그거 살라고 손에 들었다가 결국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미화로 $5,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 합니다. 사이즈는 절반 정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소나타 승용차가 거기서 7,500만 원에 팔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설교 서두에 그림을 한 장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좀 보시죠. 이 그림은 영국 런던의 테이트 갤러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참 희망을 주는 그림을 그렸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한 여인이 이 눈에 수건을 동여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이 둥근 지구본 같이 생긴 그 위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사실은 지금 그림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조그마한 별 하나가 가물가물 희미하게 꺼져가는 별 같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네모난 형태의 이것은 악기입니다. 하프 종류의 악기인데 리라라고 하는 6줄의 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그러한 악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끊어지고 한 줄밖에 안 남았어요. 한 줄밖에 안 남은 그 한 줄의 악기를 가지고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건 절망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텐데 소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다 눈을 감고 이 지구 위에 오직 홀로 버려졌다 할지라도 오직 한 줄, 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화가는 그 당시에 그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이 그림 한 장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어도 오직 한 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로와 히틀러가 머무는 곳에는 대량 학살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광산이 발굴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거지 맹인 바디메오 곁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그 맹인 곁에 머물러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거기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0절에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늘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를 여러분이 보시면 거의가 다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성화는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불교의 부처와 우리 주님의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의 부처는 여러분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부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활동하는 부처의 모습을 보신 적이 없죠. 늘 언제나 앉아있죠. 딱 뭐 하나 딱 걸치고 앉아있고 손 하나는 이렇게 내밀어 있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돈 달라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활동하시는 분으로 움직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머물러 섰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데 왜 이 성을 통과하시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무슨 왕이나 되려고 들어가시는 건 줄 알고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행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쫙 가시니까 행렬이 쫙 따른데 여기 갑자기 그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절규 소리, 외마디 소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거기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간곡하게 부러지는 그곳을 주님의 눈길은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한 이 불쌍한 거지 맹인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 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해줍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데 해가 막 뉘엿뉘엿 서산을 향해 넘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그 넘어가는 해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날이 저물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적을 물리칠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에 태양이 멈추었잖아요. 거의 종일 딱 멈춰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의의 태양이신 바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의인들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앞에 머물러 서시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관심이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앞을 못 보는 맹인,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은 뭐 어떤 면에서 누구나 다 장애인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딸아이가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합니다. 수술도 해보고 좋다는 약 써보고 좋다는 유명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봤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딸아이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날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보다 못해 자기의 추억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스를 틀어놓고 그 딸을 가스로 중독시켜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가서 그 아버지는 뭐라 하느냐면 내 딸아이가 지금 5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러왔는데 내 딸아이의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딸아이의 생명을 끊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었는지를 알려주는 수많은 이웃들의 증언이 막 줄줄이 이어졌고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용기가 있었다면 내가 먼저 내 딸아이를 죽였을 것입니다.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법정에 함께했던 방청객들도 울고 판사도 울고 그 부모도 울고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아마 얼마 전에 이 재판이 종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만큼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체적 장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엔 꼭 정신적 장애가 따라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요. 대인기피증,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책감에 죄의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것뿐입니까?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연히 뭐예요? 경제적 고통도 따르게 돼 있어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로부터 뭐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맹인으로 태어나려면 차라리 부잣집에서나 태어나든지 부잣집에서 못 태어날 바에는 차라리 건강하게 태어나든지.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그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 보세요.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빈곤 계층입니다. 그렇게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또 뭐냐? 사람들의 편견이야. 오늘도 이 본문에서 이 거지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불쌍한 사람이고 장애인이니까 도와주자. 자 여기 예수님 계셔. 그리고 길 열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막 비난을 합니다. 시끄럽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꾸짖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고 있어서 많이 이제는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장애인들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의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나 주는 존재로, 어리석은 존재로, 열등한 존재로 편견을 가지고 사회적 냉대를 저들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직도 이 사회의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되었든지 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이러한 이 편견과 냉대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 지난번 유엔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유엔의 발표가 타당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도 적어도 5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500만 명의 장애인 가운데 90%가 후천적 장애인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려서 무슨 열병을 앓았다든지 무슨 질병을 앓았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래서 후천적 장애의 요소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젊은 나이에 말이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꼭 평생을 목발을 짚어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질병을 안고 뇌성마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다 후천성 장애인들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냉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결함으로 여기지 않고 저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혀 나아갈 때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고, 그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도 자기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그것 때문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러한 회피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야, 나도 예수님 앞에 가면 혹시 치료받을지도 모르는데 생각만 하며 뒤에서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거리고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야 예수님을 만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눈은 감겨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입은 열려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파인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그녀는 그 여자분인데,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찬송시를 제일 많이 작사한 분입니다. 약 9,000편의 찬송시를 썼고, 그 중에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그분의 지은 찬송이 35곡이나 여기 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곡들이 여기 우리 찬송가에도 35곡이나 이게 크로스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어린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낸 여인이에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품에서 크는데, 할머니가 그만 무슨 그 음식을 만들다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 인도의 커리 그걸 어떻게 만들다가 뜨거운 게 눈에 어떻게 잘못 들어가게 되게 하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 그때가 언제냐면 태어나서 1개월 반 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태어나서 1달 반밖에 된 아이가 그때 기억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서부터 빛을 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크로스비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눈을 감게 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명했기 때문에 세상 거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빛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는 날마다 바라보며 산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 시들을 작사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거짓맹인 바디메오도 낙심하지 않고 하기에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에 멈추어 섭니까? 바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주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가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외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에 주님은 머물러 서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이 바디메오의 심정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간구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예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주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아름다운 목청과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최상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절박한 부르짖음. 묻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러한 간절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이것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애절한 부르짖음. 사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때 그런 간절함이 있으셨습니까? 사실 어쩌면 사실요, 이 바디메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은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그때 지나가시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때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치지 않았으면 바디메오는 평생 앞을 못 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어쩌면 내게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그 간절함,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어쩌면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양일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함, 간절함. 바로 그곳에 주님이 머물러 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거기도 사탄의 방해 공작은 있었습니다. 다행히서 가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불쌍하니까. 안 도와주고 시켜. 그때 이 바디메오가 맞아. 나 같은 거지가 무슨 좋은 일을 보겠다고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비난을 받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주저앉아 버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낙심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어. 오늘도 일부 예배 시간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앞에 한 자매가 서가지고 나 고모예요. 아직 예배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가 인사하는데 현관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라. 지금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소리치면 안 되지. 더 크게 소리 지르네. 나 고모라니까요. 더 뭐라고 그랬다가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를 것 같아가지고 맞아 고모야. 그랬더니 소리를 안 질러. 공은 세게 때릴수록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용수철은 힘있게 누를수록 더 심차게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는데 방해들이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멈추어 서실 때까지, 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신령한 은혜의 생활 내 거 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자기 키가 작아. 키가 작은 건 내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그만 거기에 걸려가지고 예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은 것은 환경 문제야.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탓하다가는 주님 만나지 못해요. 삭개오에게는 어떤 약점도 환경적인 제약도 은혜의 방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기어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거기서 멈춰서 서도록 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머물러 서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비록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것이 바디메오가 앉아있을 때는 방석이요, 누웠을 때는 이불이요, 길 갈 때는 겉옷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는 이것마저도 초계와 같이 벗어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을 보면 허시게 이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위선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 뭐 좀 공부 좀 한 거 그거 못 내려놔가지고, 뭐 좀 벼슬 좀 한 거 그거 돈 좀 있다고 그거 못 내려놔가지고 교만하고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섰을 때는 결코 은혜 받을 수가 없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낡은 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 입는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겉이 화려한 게 아니라 속이 꽉 찬 부자들이 있어요. 아주 내실 있는 부자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겠어. 그런데 들어가 보면 정말 속이 꽉 찬 그러한 부자들. 그런 부자를 뭐라고 그러죠? 알부자.
그게 우리나라의 알부자들이 대개 7, 80%가 이북 출신들입니다. 이북 출신들. 그 사람들은 6.25 때 유엔군이 북한에 올라갔다가 철수해 내려올 때 자기의 가산도 집도 땅도 일가 친척도 다 내버리고 내가 지금 안 내려가면 예수님 못 믿을지도 모른다. 신앙의 자유 하나 오직 예수님 붙잡고 맨손 맨발로 남쪽으로 달려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달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영락교회 세우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충현교회 세우고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알부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 생애의 최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본 우리 그림처럼 이 세상에 내가 홀로 던져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다 할지라도 별도 달도 캄캄하게 희망이 없는 밤이라 할지라도 모든 줄이 다 끊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내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부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새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까이 나아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